옛날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자주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직장을 구하는 한 친구 주인공이 어느 회사에 입사 면접을 보러 딱 갑니다. 그런데 그 회사 근처에 마침 남루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면접을 보러 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계를 보는 거죠. 아, 어떡하지? 면접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 할아버지를 도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야 되나?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그 할아버지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돕다가 회사에 면접 보러 갔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게 된 거죠. 면접을 제가 보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시간이 지나서 볼 수 없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멀끔하게 옷을 입은 회사 직원이 이 주인공을 붙잡습니다. 누구시죠? 이리로 잠깐 오시죠. 회장님이 뵙고자 합니다. 가보니까 그 아침에 보았던 남루한 옷을 입고 리어카를 끌고 있던 할아버지가 멀끔한 고급 정장을 입고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자네 같은 인재를 찾기를 원했네. 그리고 그 사람은 면접을 보지 못했지만 회장님의 어떠한 영향력으로 입사하게 되는 이러한 되게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이야기 플롯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상황이 있다면 할아버지를 도와야 되는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회장님인지 모르고 차갑게 밀어내면서 늦었어요 하면서 모른 척하고 냉대하고 지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보다 더 난감한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인격을 보기 원했던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르고 한 행동이 이 사람의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인지 몰랐음에도 평소에 그의 인격대로 했을 때 또 좋은 영향력을 받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현실 속에서도 있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할아버지를 보고 매일 친절하게 인사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 코카콜라 회장님이었다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넘겨줘서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또 실제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쨌든 불완전했지만 믿음으로 여행을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지만 아마도 성경의 맥락과 뒤의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땅인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6절에 보면 정확하게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기억하는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꿈꿔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그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제단을 쌓았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 여기입니까? 아, 여기군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렸던 것이겠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또 동쪽으로 좀 옮겨서 베델,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가 있는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떠한 신, 어떠한 나에게 복을 준 신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이 여기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제단을 쌓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쌓은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같이 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에게 주어졌었던 것은 기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는데 축복받고 은혜받고 내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에 오자 그가 경험한 것은 고난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기근이 온 가나안 땅은 비만 잘 오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만 잘 오면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농사에 어려운 환경이 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신을 섬겼냐면 바알과 그의 아내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비를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비를 내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워서 기근이 오는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가장 쉽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을 들어서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집트로 가서 물건을 사오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좀 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괜찮아지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근이 이집트라고 피해갔겠어요? 이집트도 기근이 왔어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집트에는 뭐가 있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 인해서도 농사를 짓지만 나일강 물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보다는 훨씬 기근에 버티기 좋은 환경이었고,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이집트는 문명의 발상지이자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마켓,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곳에서 물물 교환들을 할 수 있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기근이 오면 가장 잘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어려움을 보내고 오거나 물건을 사오는 일이었죠. 이 일에 관해 우리는 다 들어 아십니다. 뭐냐면 꿈쟁이 요셉 아시죠? 꿈꾸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하죠? 이집트에 내려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맥락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에 어려움을, 기근을 이겨내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이집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이 기근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방법입니다. 10절 본문을 보면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Living there for a while. 그러니까 거기에서 잠시 살려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잘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 왜 갔죠?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그곳으로 아예 옮기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왜 갔습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을 그냥 사용하여서 이집트로 간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황,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대화한 내용이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너무 예뻐요. 이 사레가 아마도 나이가 이때 65세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걱정했냐면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집트에 이 아내랑 함께 가면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해갈 것이다. 그것이 두려우니까 당신, 이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당신이 내 이복누이, 이거 원래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인 것은 맞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신이 내 이복누이니까 우리가 부부인 것을 밝히지 말고 그냥 누이라고 얘기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집트에 가자마자 이집트 사람들이 65살 된 사레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왕에게 이 사레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누이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굉장한 미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의 아내가 뺏기게 된 이 일로 말미암아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나를 속였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막 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레를 다시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13장 1절 2절에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과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더 부자가 되어서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애굽에 내려간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집트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 마음을 사로잡았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이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떤 방법을 취하죠? 속이는 방법을 취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내 때문에 왜 내 목숨이 빼앗길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고향을 버리고 어딘지 모르는 곳을 향하여 떠도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먼 곳을 여행하면서도 목숨의 위협과 걱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목숨의 두려움을 느끼고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용한 방법이 뭐죠? 정직하고 바른 방법이 아니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 성경도 이에 대해서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죄와 연결지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왜 제된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이 방법이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며 지혜로운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을 떠났죠?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내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좋았는데, 지금 현실적인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보편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죽음의 두려움에 쌓였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목숨은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담보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으니까. 그런데 위험이 왔을 때 이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그 위험을 누가 책임지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방법이 기껏 무엇이죠? 속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장 기근을 피하는 현실의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 좋아,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좋아. 그런데 내 앞에 지금 당장 먹고 살 기근이 닥쳐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 신앙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조화,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곳에서 살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너를 이곳에 인도하였는지,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 더 살기 좋아서? 그곳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그곳을 차지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그곳이 쉬우니까 점령해서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만들게 하려고?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자체였다는 거예요. 왜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했습니까? 네가 의지할 모든 것을 끊고 나만을 붙들고 의지할 것으로 삼아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기 위하여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래요, 내가 믿음의 여정은 떠났습니다. 구원받는 것, 큰 나라를 이루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군요. 큰 그림에서는 좋고 따라왔지만 작은 부분에서, 현실의 문제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과 이 현실의 어려움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거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처음 경험하게 된 이 어려움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근을 통해서 네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코로나, 예전에 IMF,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의 시험에 놓여 있을 때, 기근에 놓여 있을 때 네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지혜로워 보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 보이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냥 그대로 할 것이냐, 너의 주인, 너의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것이 시험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했던,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고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를 바랬지만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근이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간절히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샘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고 내어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나의 믿음이 샘솟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환경을 볼 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고향과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는 것보다 기근이 들은 것, 내가 영원히 살러 가는 것도 아닌데 가벼운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 묻지도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실패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예 모르면 모르니까 기고만장하여서 내 삶의 주인 내가 되어서 막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면 어찌 당당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가 경험하게 된 기근,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심으로 네가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크던 작던 어려움이던 아니면 작은 문제, 평탄한 길이던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나의 삶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역을 남겨두고 작고 사소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의 문제, 내 방법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 여러분, 신자, 믿는 사람은 나의 왕권,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어느 부분은 쉽고 작고 가벼운 것이니 이것까지는 안 돼요. 이것은 내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 믿음의 그릇이 다르고 신앙에 자라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일부분만이 주인인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작은 것,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올 거니까 그냥 이집트 내려가는 거죠. 굳이 이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그냥 내가 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부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가서 13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브리스 월키 교수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다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장면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주석인데요, 한번 보셔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테스트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이 자신이 신앙의 첫걸음을 뗀 곳으로 돌아와 새 출발을 하고 있음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는 이곳에 도착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전에 체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이다.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 물질이 많아져서 부유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잘되고 자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례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례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에게 관한 언약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경험하게 하셨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집트 땅에서 성공해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집트 땅을 떠나서 약 300km가 넘는 곳을 거슬러 올라가 자기가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이 자라갑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조카 롯, 여러분 이 뒤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장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서게 돼요. 물론 그 내용은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어서 서로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같이 계속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 되겠다, 네가 갈 곳을 선택하면 내가 반대로 갈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큰 의미였습니다. 자기의 아마도 형이었을 이 형의 아들이었던 롯, 그러니까 이 롯은 자기에게 상속자일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롯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낼 때 어떤 거죠? 내가 이 가족의 가장이니까 내가 이곳을 갈 테니 너가 저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봤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이집트를 선택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 자기의 상속자로 볼 수 있는 롯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굉장한 믿음의 성장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을 때 버리고 오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2장 1절부터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라.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까지 아브라함이 여지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롯이에요. 친척을 떠났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친척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일을 겪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깨닫고 자기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아브라함은 롯을 놓아주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100세가 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 자기의 아들을, 산 아들을, 그 언약의 결정체인, 약속의 결정체인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달랜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나에게 오는 두려움과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물론 신앙의 성장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은 것,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쉽게 이루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부분만 그리스도인이다, 일부분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억하시고 자라갑시다. 물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넘어질 겁니다. 아마 시험에서 실패해서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죽음의 위협과 절망의 공포 속에 사로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 삶의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꼭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나누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져서 더 큰 교회를 짓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여러분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불렀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들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